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세족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으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존귀하게 되실 모든 일들이 그 세족식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이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되는 부분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오늘부터 좀 풀어가도록 하지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이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정황에 대한 부분은 뒤에 좀 저희들이 보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지금 고난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밤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그 타이밍이 딱 겹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그때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성육신의 그 목적이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때가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제사,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들의 죄가 속죄가 되어지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하는 영단번의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고난의 때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통과하셔야 또 부활을 예수님이 또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셔서 인자의 자리에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잠시 후면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완료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이 온전히 성취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간 후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 말은 성육신의 의미가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예수님이 스스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 영광을 돌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영광은 이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취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 지금도 이 영화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제성이죠. 영원성.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1장에 있었던 이 말씀이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때의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영화를 지금도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4절이 아니고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영광과 이 독생자의 영광이 사실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 성육신 자체가 창세 전에 계셨던 영화로우신 아들이 이 땅으로 오시면서 그 오시는 사건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그 영화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내 영광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을 때에 이 빛이 누구에게도 비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이 그 빛은 우리가 스스로 발할 수 있는 빛이 아니고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빛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하나님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적 후손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두신 영화로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저희들이 먼저 드렸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배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수요일 우리가 성막을 보고 있지만 성막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놓인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들의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야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손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속에 있었던 죄를 입술로라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낌이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화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속성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그 반영되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사고적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이삭교회가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많은 훈련과 양육을 받고 나면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기현상이 한국교회 안에 사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함 받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명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영화로움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세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화 보십시오. 만물이 누구에게서부터 창조되었어요? 그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인자로부터예요.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된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마지막에는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창세전에부터 영화로우셨던 분, 이 땅에 오셔서도 영화로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든 길들도 영화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배신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12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배신하게 되어질 거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으로 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은 어떤 누구라도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구도 아닌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한 명이 뽑혀졌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예수님을 제자를 뽑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섬길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선출하고 뽑을 때 기능적으로 뽑는 겁니다. 어떤 기능을 위해서 뽑고 기능이 다 하고 나면 그 사람을 거기에서 또 제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밤새 찾아 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셨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 가운데에 서로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자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좀 마주보고 있었던 듯 합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의 교제를 나눌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그 두 사람이 아마 눈이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으로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잘 묘사했습니다. 베드로가 눈으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누구야?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고 눈짓을 한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가능한 겁니다. 물어봐, 이렇게 한 거죠. 네가 물어봐, 선생님에게. 그랬더니 요한이 묻습니다.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파는 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떡을 찍어준다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 지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떡을 찍어서 나눠주는 것은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간의 친분을 이야기합니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할 때 떡을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나눠주셨겠죠. 요한복음은 이 떡을 찍어줄 때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나갈 때에 이 사람이 음식이 부족해서 뭔가를 더 사기 위해서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가게 됐을 때에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궁금증이 있죠.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을 때에 굳이 가룟 유다, 자기를 팔 줄 알면서 왜 한 사람을 뽑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죠.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이것은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41편 9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모사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 아버지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꼬드겨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다윗의 상에서 다윗과 함께 다윗이 떡을 나누어 주던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이 반역하는 가운데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피신할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상에서 자기의 떡을 찍어서 나누어 주던 자가 자기 아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들었고 천국의 비밀과 복음을 들었던 가룟 유다이지만 그가 아히도벨과 같이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들었던 겁니다. 이 점에서 한번 12사도를 쭉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준을 보면 시몬, 베드로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또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유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에도 보면 셀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시몬이고 가룟 유다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이렇게 예수를 판자라고 따로 이렇게 설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보면 12제자들이 주로 선출되었고 활동했던 부분, 아마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했을 텐데요.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그리옷이라고 하는 위치예요. 아마 가룟 유다의 출신이 아마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 11명의 제자들의 출신들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가룟, 그리오 사람 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생활에 또 영양구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또 풍토도 달랐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50km 밑에 정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 그냥 가시는 길을 가고 있는데 굳이 가룟 유다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만큼 예수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사실은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요 선악과를 먹게 했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린 겁니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하고 피차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사인, 가장 최초의 사인이라고 보는 것이 이 구절로 보아집니다.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는 누굽니까? 뱀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되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파멸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5절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가 보면 12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옛뱀, 곧 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장에 가보면 한 여자가 아이를 품고 이제 해산할 때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이 여자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고 나면 태어나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예요.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아서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세우기 위해서 죄된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한다는 것은 오히려 태어나는 아이가 여자를 위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여자를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사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사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려내시는 거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그 손에 칼을 가지고 나와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원수된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원시복음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또 계시록에서 이것이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 가운데에서 중간에 뱀의 후손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원수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가르치고 또 병을 고쳐주고 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회당은 귀신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겁니까? 확정할 겁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했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영광을 얻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스스로를 헌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고난은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어떤 길을 가시는 겁니까?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고난의 길을 가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얻지만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짐승을 대신해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에 받으시는 겁니까?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영광과 연결되어 있고 영광은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현을 잘 보세요.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예요? 너희를 위해서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의 몸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래요. 또 일꾼된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무엇을 따라입니까?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카타텐, 오이코노미안,
근데 이게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이제 일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사랑방 가장도 섭외 중에 있고 1차적으로 취합이 되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겠지만 또 교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또 각 위원회에서 일꾼들을 또 찾기 위해서 연락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억지로 사람들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억지로 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은 그 광야 성도들의 자원하는 예물로 지어졌습니다. 억지로 내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부서든지 가장이든지 교사든지 또는 여러 우리 위원회에서 일하는 그 부분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방의 숫자가 줄어도 그대로 갈 겁니다. 지난번보다 줄어도 그대로 갈 거고 늘어나도 그대로 갈 거고 그래서 헌신하는 분들에 의해서 자원하는 분들에 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랑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자원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될 때 그 사랑방이 또 분가하고 확장되어지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라는 말은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한다.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시, 조금 있겠다. 그러나 잠시 후면 이제 내가 너희들과 떠나게 될 거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는 당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공간복음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공간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마태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이것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이라 그랬고요. 또 공간복음서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썼을 때에 이 정황과 또 수신자들의 상황들이 놓여져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서에 말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공간복음서에 말하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이에요.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당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누구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족식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 세족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제물이 되어지고 희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도 그러고 요한 1, 2, 3서도 그러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물론 이것을 교회 외적으로도 읽혀져야 되겠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거짓 교사들,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또 다른 형태로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공간복음서에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또 내가 새 언약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공통된 분모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피로 주는 언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 1장을 읽어보면 같이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랑에는 수직적 개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수직적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수직적 관계의 제 사랑이에요. 그러나 수평적 관계의 사랑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수직적 사랑의 실천은 수평적 사랑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 놓여있는 막힌 담조차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는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원수의 관계가 깨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 사이에 있는 원수 같은 담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십자가 안에서는 효력을 가지고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좀 알레고리컬하지만 그래서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지난 세족식 할 때도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2021년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사실은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안함은 우리의 영광의 길은 아닌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복음에서 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룟 유다는 뱀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일에 사용되지만 그것조차도 성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의 자리로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영단번의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시기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